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그 4월에 한국에 계신 믿음 좋은 우리 집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요청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항암 암투병 중이시죠. 항암 치료 중이신데 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약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항암을 맞으시고 그러시는데 이 좀처럼 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저에게 우리 자매님이 이런 문자를 하나 이제 보내셨어요. 이 모든 병원에서 첫 번째 항암 약으로 대부분 쓰는데 80-90%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약부터는 완치율이 적어진다고 하고요. 저희 아빠는 혈액암인데 폐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여서 항암 주사가 안 맞는 것 같대요. 우리는 의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미 고치셨음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우리 자매님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고치셨음을 믿었는데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고 우리 역시 아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복신앙을 넘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기복신앙을 넘어가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왕비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아합 왕은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왕비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사람.
이 엣바알이란 엣바알 이름에서 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이 엣바알이란 이름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엣바알이란 사람은요 원래는 바알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시돈의 왕을 죽인 후에 스스로 자기가 이 엣바알이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이 왕비 이세벨은 바로 그 엣바알의 딸이었고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는데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우상 숭배로 빠뜨린 그런 인물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단을 허물어 버리고요. 그 자리에 바알의 단을 세우고 바알의 신당을 거기다 신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리고 국교를 바알 종교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고요.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 3년 반 정도가 지난 뒤에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과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인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증명해 보이자, 이렇게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기근을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더더욱 느낄 겁니다. 이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또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끝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은 화가 났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공언을 하게 된 거죠. 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홀로 담대히 그들을 맞섰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권력자 이세벨의 협박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좀 아이러니긴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고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최대로 먼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나쳐가지고 시내반도 맨 끝에까지, 호렙산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벨을 거쳐서 그리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거룩한 산인 호렙산까지 가기로 했던 겁니다. 길도 좋지 않았던 이 시대에 약 한 500km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는 부엘세바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까지요.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자기 혼자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광야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일단은 힘들었어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장 크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몸도 힘들고 다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온 이스라엘이 다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변의 핍박과 박해를 다 견뎌내면서 생명 걸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 다 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그 도도한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신세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우울증처럼 갑자기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저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하나님 대학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취업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빌기자의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답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 기복신앙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오카노 목사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받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라도 성도 간에 막 다툼이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40일을 금식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겠어요. 40일을 금식하시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금식한 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들 이찬수는 그렇게 과도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면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금식하다 소천했는데 그날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해도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이해할 만한 일인데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목회 열매,
네가 거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들 이찬수에게 목회를 하길 바라셨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어머니와 자녀들은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고 죽을 고생을 할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요, 이 상황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관점을 굴복시키면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라. 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이세벨의 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더 크게 실망스러웠어요. 엘리야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홀로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여행하는데 브엘세바부터는 광야가 시작이 되거든요. 브엘세바부터는 이 길이 더 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말 동료 한 명, 제자 한 명을 데리고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혼자 그냥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혼자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홀로 여행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하루길쯤 지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목도 너무 마르는데 어디 하나 물 하나 구할 데가 없고 음식 하나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의미도 흐릿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승이 스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이제 더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심리적으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심리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산악인인 엄원길 대장이 이 그 증상을 좀 알았었다 그러는데, 이 엄원길 대장은 세계에서 8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8,000m 이상 되는 14개 봉우리를 정복했다 그럽니다. 이 상승정지 증후군을 엄원길 대장이 겪은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 발췌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에 서면 기쁨은 잠시, 이내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허탈감에 빠졌다. 정상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랬어요. 마치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부패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3년 6개월간의 기근을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땅에 내리게 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당시 엘리야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는 맡겨진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룰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면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오니까 도리어 깊은 더 절망감에 빠지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거죠. 제가 젊은 날에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해서 살았는데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면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절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지내시다 갑자기 뭐 충격적인 일이 탁 터지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며칠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상승정지 증후군과 같은 이 증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만 있으면요, 엘리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쉽게 절망감에 젖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여기가 우리의 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과 비전과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늘에, 늘 하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 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막 변화가 되고 막 문제가 생기면 그 따라해서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늘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성공했지만 성공도요 잠시 잠깐이에요. 큰 돈 벌었지만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또 어쩌다 또 실패를 했어요. 어쩌다 넘어졌어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잠시 잠깐의 성공과 실패, 꿈을, 뜻을, 목적을, 인생의 목적, 최종적인 목표를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실망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옆에 놓여져 있었어요. 엘리야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음식과 물을 마시고 또 쓰러졌어요. 그것 가지고 뭐 기운이 차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가와서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만약 지쳐 쓰러지게 될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겨우겨우 해낸다. 체력적인 것도 겨우겨우, 막 제가 체력이 막 넘치지도 않고요. 시간적인 거, 제 모든 것들이 참 겨우겨우 해내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저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제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들다 이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저를 위로해 주시고요, 다시 제가 힘을 얻게 하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지쳐 있었던 엘리야가 그 말씀의 산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명으로 엘리야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는요 각 나라의 역사를, 정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에 엘리야가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산인 호렙에 갔을 때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며칠 전 예수동의 일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사탄은 참 이상하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바로 와서 날 흔들려 한다. 다른 고통을 줘서 그 길을 방해한다. 참 나약한 인간이다. 오늘은 마음이 우울하다. 아침에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새로운 일들을 내놓으면서 낙심을 심으려 한다. 나약하고 믿음이 약한 나는 흔들흔들거린다. 다시금
말씀 동영상을 들으며 내 방패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기신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시나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 걱정되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요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동행일기 쓰시고 있는 다른 집사님들도 제가 보면은요 대부분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주제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복신앙을 넘어가라.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시작. 기복신앙을 넘어가라.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